그동안 뭐 잘 지내셨어요? 이게 뭐 코로나가 좀 가라앉는가 했더니만 계속 확산이 돼서 아마 올해 하반기나 돼야 좀 가라앉을 것 같죠. 그래서 뭐 계속 문을 닫고만 있기도 그래서 뭐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냥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이렇게 좀 조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보통 뭐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제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뭐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그 길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일반 대중들한테 법문을 하셨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깨닫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이라는 게 있으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첫째 이제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가래 때문이다,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게 이제 집성제의 내용이죠, 그죠?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래라는 것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이제 통찰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가래라는 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어리석음 또는 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무명의 내용이 이제 뭐에 대한 무명이냐, 뭐에 대한 무지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또는 이제 네 가지 진리,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모르는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한 무지, 이거를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정의를 하신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무지, 어리석음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음은 부처님은 일관되게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지는 그 괴로움을 이제 소멸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그거에 대한 무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성제에 대한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에 대한 무지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괴로움 일어남이 뭔지도 모르고, 또 괴로움의 소멸이나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윤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안다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무아라는 걸 알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도 벗어날 거고, 또 영원 무상이라는 걸 알면 영원한 거라고 이제 영원한 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또 무아인 것,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죠. 또 가래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것이 사성제나 12연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2연기에서도 이제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명 때문에 모든 것이 괴로움이 발생한다면 그럼 무명은 또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무명은 또 왜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잘못하면 또 무명에서 모든 것이 전변돼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명,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또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상과 어떤 개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이 되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불교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요즘 괴롭다, 행복하다, 또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뭔가 기쁘다, 희노애락을 겪고 추울 땐 춥다 그러고 더울 때 덥다 그러고 하는 그런 모든 거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분별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외부 세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에 의해서 세상을 막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분별하고. 근데 이제 이 분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대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말 잘 이해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그 분별 자체가 뭔가 바르지 않고 이제 왜곡되고 전도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른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떤 이름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그 개념을 통해서 왜곡되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왜곡되게, 전도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의식에서 뭔가 대상을 분별할 때 이것이 제대로 분별하느냐 아니면 전도되게 분별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또 이런 분별 작용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언어, 개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거는 사람이다, 이건 책이다, 이건 연필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는 게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가르침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어떤 사물이 있고 그 사물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름이 붙고, 이름이 붙는 거에서 이제 그 이름이 붙으면 또 이제 그 명칭이 붙게 되면은 그냥 임시로 우리가 그냥 명칭을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명칭 자체에 대해서 뭔가 실체화하고 이것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과 그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라는 건 또 버릴 수도 없어. 왜냐하면 또 개념이 없이는 또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개념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데 또 이 개념을 쓰다 보면 또 현상을 왜곡하는 현상, 원래 있던 현상을 또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해왔던 것들이 이제 뭐 부파불교에서 그 아비담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게 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담마가 또 그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아비담마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비담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또 중론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유식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이런 것들의 그 이면에는 들여다보면 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현상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이 진짜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큰 조류를 이제 그 인도 당시에 있었던 이제 불교의 큰 흐름을 거의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첫째는 이제 설일체 유부, 그러니까 이건 상자부 계통이에요. 지금 우리 남방불교가 이제 남방불교도 맨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상자부 계통의 그게 하나가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경량부라고 해서 이제 경을 좀 더 중심으로 보는 그런 부파가 있어요. 요 2가지가 좀 부파불교 시대의 주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대승불교는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2가지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제 좀 변천된 거지 큰 흐름은 그 2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기불교는 사실은 그 균형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이제 아비담마를,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논설을 이제 형성하면서 약간씩, 원래 논리적으로 이제 뭔가를 구성하다 보면은 그 오류들이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제 그런 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우선에 그 어리석음이 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현상이라는 것과 그 현상에 우리가 이 현상을 인식하면서 분별하면서 붙여진 그 명칭, 개념이라고 하는 이 2가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냥 이건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학문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리석음이 발생했다는 거.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막대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막대기로 이름을 안 붙여도 이 사물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물 자체가 있고 그 사물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인식을 해서 아는 과정 있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의식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2가지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 그 자체, 어떤 현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현상에 대한 분별함으로써 의식하면서 얻어지는 그 인식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 그죠? 대상과 아는 거 이 2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상 자체를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 대상 자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아주 이상적인 법들의 모임이라고 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자체는 어떤 되게 이제 이상적인 어떤 현상들의 집합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인 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법은 이제 자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 이거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분해도 안 되고, 스스로의 어떤 자성을 가진 거. 이거를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파불교 시대에서 이제 이야기된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아비담마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뭔가 법이라는 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약간은, 왜냐하면 모든 건 무상하다 그랬으니까 이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뭔가 자성을 가진다는 것이 의미로서 규정을 하는 건데, 이 개념으로 딱 규정된 것이 과연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물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지만 수학에도 이 문제는 다룹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느냐, 모든 현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정의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물 자체를.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막대기다,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언어가 이 사물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물에 접근해 가는 거지. 실제로 이제 수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어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쓰는 언어는 유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A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이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설명을 하고 또 B라는 언어를 써야 되고, B를 또 설명하려면 C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정의한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정의할 때는 이 사물 자체가 그걸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건 뭐 현대과학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어떤 현상을 이러이러한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자성을 가진 걸 법이라고 딱 정의를 하고 이것이 자성을 가진 걸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현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현상 자체는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그냥 현상 자체는 좀,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기보다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런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건 집착하는 자성을 가진 현상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혔다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대성 쪽이나 이런 쪽으로 대성 불교로 가면서는 이 현상 자체는 사실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그냥 현상 자체는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원래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언어로서 접근할 수 없고 지혜로서만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언어로 표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진여란 말 들어봤어요? 진여. 예? 진여란 말 들어봤어요? 그 진여란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 성질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들고 원래 그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벌써 이거하고 좀 빗나간다. 이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쓸 때는 유용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언어가 없이는 또 법을 접근할 이거는 뭐 우리가 불교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의 본질적인 모습, 그거에 접근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에 너무 이제 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언어가 표현되는 그거에 의해서 이 현상이 그대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는 없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이해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내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한다. 내가 간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웃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언어라는 건 한번 형성이 되면 이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형성되면 이제 나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체화하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현상을 이해할 때는 이 언어는 그냥 하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만 해야지 이거 자체가 너무 현상 자체를 지칭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현상 자체를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 진실 그 자체 또는 진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거는 이제 언어로서 접근하기 힘들다. 그냥 사물 그 자체로서. 그래서 그렇지만 또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거에 접근해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진실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 무분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언어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인 거죠. 하여튼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원래 이제 사물이라는 게 있으면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걸 규정을 하고 이름을 붙여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접근하는 어떤 이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온 중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그죠? 수상행식 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일어날 때 이제 교리문답의 긴경이라고 맞지마니까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상을 처음 볼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아, 저거는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껴진 그 대상에 대해서 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처음 만나면 뭘 먼저 취하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딱 취하죠. 그죠? 내가 사람을 봐도 사람 그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원초적인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인식의 작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어는 산자라고 하는데, 이 산자라고 하는 게 함께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형이 산자나티인데 함께 알다. 함께 알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공통점을 취해서, 그죠? 그렇게 이미지를 취하는, 표상을 취하는 이거를 우리가 인식작용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을 보면 그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름을 붙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분별하는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이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명칭.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붙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개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지 형태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언어로 이름이 붙여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도 우리가 뭔가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좀 더 원초적인 거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요거는 뭐다라고 규정하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산을 딱 떠올리면 산이 모양이 떠오르고, 그죠? 그게 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뜻,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표상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명칭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서는 도반이어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일묵스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면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분별작용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분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이거를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실체화하는 순간에 원래 이 사물과 다른 형태로 이 언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면서 원래 사물과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언어로 표현된 거니까 이것도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그 법을 의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물의 진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언어를 이 언어가 없이는 사실 그 진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진리에 접근했으면 이 언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거 자유롭게 이제 언어에 얽매이지 않아도 우린 진리를 보는 힘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는 뱀의 비유경이라고 맞지마니까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한다. 이 비유가 이제 건강경이라고 아시죠? 그죠? 거기도 여벌유자라고 나오죠. 그죠? 뗏목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니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다. 그럼 어디를 건너기 위함입니까? 뗏목을 통해서 이제 윤회의 강을 건너는 거죠.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거죠. 뗏목을 타고. 근데 이제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비담마 논사들은 이 법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법을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다소 법을 실체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구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언어를 너무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법을 좀 소홀히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허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예를 들면 공이다. 이 언어적인 개념은 다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공이라는 개념이 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비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또 공이라는 개념에 또 빠지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상당한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또 이건 일단 이 개념이 형성되기만 하면 또 그런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념을 쓸 때 정말 최소화한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만 말씀하셨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물이 있고 이 사물에 대해서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 사물에 대해서 특징은 뭐고 이거 속성은 뭐고 이렇게 언어의 표현을 빌려야 되는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법을 의지해라. 나와 법을 뭐로 삼으라 그랬어요? 섬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공부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율과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게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언어로서 설한 이 가르침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에 접근하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안내, 일종의 손가락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니까 이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또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또 여기서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법이라는 건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괴로움에 벗어나지만 또 벗어나고 나면 이걸 움켜쥘 필요는 없다. 움켜쥐면 싸우거든요. 내게 맞고 니게 맞고 뭐 니 건 틀렸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자체, 그 초기 경전 자체에서는 이 균형감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 부파 불교나 이제 이런 이제 좀 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법을 이제 자기 부파에 맞게 이해한 건데 그렇게 가면서는 오히려 약간씩 좀 당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부파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치우친 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사물과 언어의 요 그 관점을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그 어리석음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꿀덩어리경이라고 마치마니까에 보면은 예, 나오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를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모든 이제 탐욕이나 성냄 등의 모든 번뇌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이 어리석음은 또 왜 일어나냐?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사리불존자가 그 12연계에서 이제 어리석음 무명을 조건으로 모든 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무명은 또 뭐 때문에 일어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번뇌 때문에 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과 우리 마음하고 대상하고 이 접촉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우리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접촉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느낌이 일어나고 느낀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을 한다 그랬죠. 인식은 아주 기본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이건 이제 이게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뭔가 표상을 딱 취하는 거죠. 이미지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되면 그 인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 만나자마자 그 사람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한 것을 사랑 분별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빠빤짜라고 이야기하죠. 분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의미 자체는 생각이 확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그런 이제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눈으로 알아지는 그 형색이나 뭐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의 더미, 그러니까 인식의 더미라는 게 결국 고정관념,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뭔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요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되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환영과 집착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잠재 성향으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탐진치 만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번뇌가 일어난다. 잠재 성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구조에서 보면은 어떤 처음에 이제 그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조금 더 이래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 의해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보면 주로 뭘 보겠어요? 그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거고 음악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거고 사람을 대할 때 또 우리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실상이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일어날 땐 이미 여기 어리석음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 그러면 그 인식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분별이라는 작용이에요. 이 분별은 사실 그
의식이나 마음이 하는 걸 분별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이 일어날 때 그 분별에 의해서 분별이 막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 분별을 통해서 그 개념이 일어나고, 그 개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이 개념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개념에 의한 전도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또는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이제 분별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예 나쁜 사람으로 규정돼 버리는 거죠.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지금 현재 그런 번뇌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 사람 아예 나쁜 사람 이렇게 실체화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 개념 자체를 실체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행복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저건 행복한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것을 분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개념이 만들어지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 개념에 쏙는다 이거예요. 개념에 빠져서 그거를 실체화하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리석음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구조가 어떤 분별작용,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분별작용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 인식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도 몽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인식의 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것을 뭐로 보는 게 인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 이런 게 인식의 전도입니다. 또 이게 인식의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인식에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것을, 그것을 무상한데 영원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인식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이런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윗발라싸, 그러니까 전도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되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개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일어나고, 그 전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잖아요.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그런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분별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의 왜곡과 분별 작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혜롭게만의 현상을 봤다면, 지혜가 바로 작용을 했다면 이런 왜곡이 안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이제 우리가 아직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분별작용이 일어나고, 그 분별작용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번뇌는 다시 또 뭘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왜곡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된 인식을. 그죠? 그런 전도된 인식을 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생기고, 또 어리석음이 또 번뇌를 일으키고, 또 그 번뇌가 다시 또 뭘 왜곡되게 인식을 하게 만들고, 전도된 인식을 하게 만들고, 그게 이래 반복되면서 우리가 번뇌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아닌 것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당장 이 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인식이 여기 달라붙게 되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 그게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이런 어리석음으로 해서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번뇌를 조건으로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번뇌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그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서 대상을 인식할 때, 분별할 때 이미 뭐가 작용을 해요?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분별을 하니까, 인식을 하니까 그게 인식의 전도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고 이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더 확정적으로 가게 되고 이게 또 다시 어리석음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다시 또 어리석음이 생겨서 또 다시 이제 괴로움이 번뇌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단지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뭐로 정의를 했느냐 하면 뭐로 정의를 했어요? 이 사성제, 4가지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작동하면, 그러니까 특히나 거기서 고성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성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하고 이 물질과 정신의 형태지만 그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인데 이 고성제를 모르면은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잘못 인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잘못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예를 들면 중간학파 같은 공성을 강조하니까 공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다 본질적으로 공한 것인데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자성이 공한 것인데 그걸 모르면 이것이 마치 자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개념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분별이 일어나서 번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면 그거를 실체화하거나 여기에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번뇌가 발생하는 또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무아라는 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과 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초기 경전에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이제 이 현상 속에 자성이 있다고 보는 이거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자성이 비었다, 자성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냥 단지 이게 우리가 의식이 분별하는 작용이 있는 거지 거기에서 뭔가 이게 이 분별된 이 내용 자체는 뭔가 실체로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거를 마치 이건 대상 자체가 실제로 개념으로 만든 이 대상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식, 그러니까 단지 어떤 시계에서 분별된 게 있는 거지, 시계에서 상상된 것이지, 이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개념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좀 의미를 약간 이제 각 부파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조금 다른 용어로 쓰고,
그런 것이 좀 차이 나는 거지.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개념 지어진, 그러니까 인식 작용에 의해서 그 분별이 일어나서 그 인식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분별이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개념이 형성되고 그 개념을 실체화하는 또는 개념 이것을 실체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 이거를 이제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편의상 붙여진 이름인 건데 이거를 너무 실체화해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발생한다는 것. 그거를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식이 전도된 그런 것을 막는 작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허구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명히 부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언어가 일단 만들어지면 언어 자체는 그 언어로서 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언어로서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막 만들다 보면 또 이론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그 이게 저 수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리 체계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배우셨죠? 공리 체계가 있는데 이 공리 체계에서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게 무한대래요. 하나의 공리 체계에서. 이걸 어떤 수학자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리는 하나인데 그걸 갖고 이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구성한다는 거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논리를 막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실상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언어라는 거를 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언어를 쓰다 보면은 개념을 쓰다 보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또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법을 분명히 의지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설일체 유보라고 하는 데서 너무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삼세 시류하고 법이 마치 이제 삼세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거를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막론하고 이 또 언어 없이는 또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수행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개념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을 의지해서 이제 그 현상에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현상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 개념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그죠? 관찰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관찰하면서 이래서 무상이라 하는구나. 그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직접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개념, 그 무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폭넓고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면 많이 할수록 이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단어는 하나지만 이것이 지칭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처음 홍길동의 이름만 갖고 접근할 때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한 1년, 2년, 10년을 두고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있고 이런 실제 모습에 대해서 이 이름을 떠나서 이 사람의 실제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실제 내용이 뭐라는 거는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그 내용은 굉장히 풍부해지고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무상이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그 무상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실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 사물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진리를 진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이게 바로 어떤 언어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이 언어조차도 이 언어에 대한 우리가 이 개념의 법에 대한 이 집착조차도 놓아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빠띠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가르침, 법문을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실상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말은 탐욕이라는 하나의 단어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그 현상을 끊임없이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탐욕도 있고 이런 탐욕도 있고 자기한테 일어난 수많은 탐욕을 보다 보면 탐욕이라는 그 내용이 뭐라는 거, 현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지만 이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 탐욕을 넘어선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아라는 개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현상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몸에 대해서도 부딪히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세상에 뭐 그것도 보고 돈도 접하고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을 나도 모르게 이건 내 거 또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이런 게 돼 왔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실체가 없고 무하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그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단순히 이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지혜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진짜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에는 이 무아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처음부터 네가 알아서 찾아가 하면 그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지도 길도 모르고 가는 건 되게 위험한 길이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의지해서 이 개념이 가리키는 그 실상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현상 속에서 다 무아라는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실상을.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머리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모든 우리가 부딪히는 현상 자체가 무아라는 걸 통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무아라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지혜조차도 실체화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니까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하다. 이것조차도 무하고 공이다. 이렇게 그 지혜 자체에 대해서도 실체화하는 그거를
놓게 되겠죠. 이게 법에 거머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통해서 건너지만 이걸 거머쥐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빠띠 위파사나를 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조차도 위파사나하라 이런 뜻이에요. 얻어진 지혜도 거머쥐지 말고 이것조차도 실제로는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라면 이것도 역시 무아라는 걸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뗏목을 가지고 건너가는 거죠. 뗏목을 건너간 다음에 이제 뗏목에 대한 집착만 나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뗏목을 버릴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뗏목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건너갈 수단을 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 자체를 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이제 개념의 허구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이제 이런 법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법에 대한 집착도 부처님도 거머쥐기 위한 거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건너고 나서는 그걸 굳이 집착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도 건너가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다. 이 언어적인 표현,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 윤회를 건너갈 수 없고 또 일단 건너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거에 대한 집착마저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언어의 개념을 언어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놓아버린 그게 이제 진짜 공성의 자리다. 뭐 유식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분별지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극복하고 이제 그 실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분별지라고 이제 유식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가는 건 분별지고 이 개념을 없이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건 무분별지다. 그게 이제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본성, 법성, 진여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 흐름과 크게 맥락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세련되고 달라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제 공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 공이라는 건 주로 이제 무아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게 좀 다양한 그 관점을 설하셨거든요.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아라는 관점도 있지만 무상이라는 또 속성이 있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또 어떤 거는 괴로움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느낌이라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거를 통찰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또 효과적이거든요. 그 번뇌를 버리는데. 또 뭔가 영원하다는 걸 붙들고 있는 사람한테 무상이라고 또 지적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아를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물의 실상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무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고라고도 말씀하시고 무아라고도 말씀하신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더 강조한 이유는 이런 윤회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기에 이제 발생한 그런 뭐 부파불교나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다 뭐 버리고 이건 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근본에는 다 이제 원래 그 부처님의 설한 그 초기경전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 파생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돼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 이론 익히는데도 여러분들이 한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정말 꼭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이제 법만 설하셨고 또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좀 우리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항상 이게 개념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의지해서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에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사성제잖아요. 그죠?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괴로움이 뭔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벗어난 상태가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태가 있다면 괴로움이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그게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도 사실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리키는 그 진리를 향해서 가리키는 이 법을 의지해서 가되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이게 막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또 원래 진실을 보는데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만 배제한다면 법을 의지해서 가고 뗏목으로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걷는 다음에 그 뗏목을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주된 원인에는 이제 이런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그 인식, 분별작용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빠빤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사량분별 이런 이제 그런 분별작용에 의해서 그런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제 번뇌들이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버리고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좀 번뇌가 버려진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상을 보는 연습.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번뇌가 버려진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삼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없는 그런 삼매와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상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법을 의지해서 이제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우리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이제 사실 사성제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진리를 발견하면은 그런 어리석음도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공성,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개념에 집착을 하지 말고 활용을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진리를 발견하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탐진치도 버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번뇌를 바탕으로 한 분별작용이 이 어리석음과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 분별작용은 오히려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번뇌를 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꿀덩어리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량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번뇌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환영과 집착이 없으면
그 인식의 더미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거나 환영하고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탐욕의 잠재 성향의 끝이요, 성냄의 잠재 성향의 끝이요,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의 끝이고, 자만의 잠재 성향의 끝이고, 의심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의 끝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번뇌를 바탕으로 한 사량분별,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그 개념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즐기거나 환영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집착하는 게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을 하게,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개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라고만 이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면 어리석음도 버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번뇌도 버려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리석음을 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개념, 특히나 왜곡된 인식, 그 개념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인식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성의 이야기를 하자면 공성인 것을 마치 뭔가 자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면 이런 이제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개념이 있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